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밤에 복음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 놓아 외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좀 제목이 좀 웃깁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제게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데 오늘 이 밤에 그 질문에 답하시고 기도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엄청난 인기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의 인기가 잦아들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첫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이 알아본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단축시킨 것이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기에 그랬습니까? 3장 30절에서 요한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제자들한테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자기 인기가 유지될 리가 없죠. 그때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요한을 계속 따라다니겠어요?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돌아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 그 제자를 뺏기는 것이지요. 1장 37절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자초한 것이죠. 요한은 이러했습니다. 그의 인기가 떨어질 줄도 알고 심지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뺏길 줄도 알면서도 그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데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 묵상 앞에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재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재미난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하리라. 그걸 뭐라 그랬죠? 그 흥 나쇠? 우리는 솔직히 그 흥 나흥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도 흥하고 나도 좀 흥하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완성된 천국 백성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아직도 싸우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흥 나 흥 해갖고는 내 잘난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설마 우리 중에 나흥 그 쇠는 없겠죠, 그죠? 더군다나 나쇠 그 쇠도 없으실 줄 압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게 그 흥나흥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풍요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도 그 흥나흥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됨이 주의 교회의 잘됨이고 우리가 11조 2배, 3배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고 이거 좋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잘난 체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웬만한 사람은 어렵단 말이죠. 그럴 만한 시험들을, 작은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시험들을 통과한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이미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깊이의 축복은 그 흥나흥에서 안 오더란 말이죠. 그 흥나쇠에서 깊이의 축복이 경험되더란 말이에요. 나는 자기가 흥해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 사람들의 시선을, 마음을 쏟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져야 했던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자신이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캐치해내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십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부딪혀야 될 때가 아니라는,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엄청난 열기로 예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뭔지를 아세요? 그 기대는 영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님을 아세요? 저 사람이 로마로부터 우리의 압제를 없애줄 정치적 메시아구나 아세요. 그래서 떠나신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아주 가끔, 정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진짜 설교를 좀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참 재밌죠? 제가 그런 마음이 들랑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내가 저의 설교를 막 박살내는 그런, 아주 저를 겸손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곤 합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게 묻습니다. 너는? 좀 전에도 제가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대한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대응에 아낌없는 부흥을, 축복을 내리셔도 절대 그게 저 때문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것을 받으신 줄 압니다. 그걸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너는 쓸데없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피하는 사람이냐? 너는 누군가 너를 높여줄 때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냐? 더 내게 직언을 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냐, 내게 아첨하는 그 말만 듣고 높아지려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는.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 지도를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유대 지도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십니다. 아래쪽에 유대 땅에 계시죠. 근데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3절 말씀에서 하셨죠. 그러면 저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든지, 보통 유대인들은 강을 건너서, 그 오른쪽이 베레아거든요. 그 베레아 땅을 가서 사마리아 땅을 안 거치고 다시 강을 건너 갈릴리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그냥 한글로 읽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읽히는데요. 이 원문에는 이 말을 에데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평소에도 늘 그래왔다라는 미완료 시제, 계속 반복하고 계속되었다라는 시제라고 합니다. 특별히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must,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썼던 그 단어가 day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몰랐을까요? 30살까지 철저히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아까 지도에서 나온 대로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아수르로 이렇게 인종을 썩는 혼혈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족이죠. 거기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민심을 뺏길까봐 그리심산에 또 다른 성전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과는 아주 배척 관계에 있는,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 시대에 천대받던 여자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만난 여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시대의 관습 속에서 알고 있는 주님이 must, 통과를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그리고 평소에도 늘 그 길로 다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벽들을, 인간이 세운 장벽들을 허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나눈 분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마리아는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 마음에 사마리아는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너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되었다면 이 복음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 그다음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내 마음에서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리가 있고 내 마음에 장벽이 있는 그와의 장벽을 예수는 허무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그 길로 가야 한다. 평소에도 나는 그 길로 다닌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참 제게는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제가 어떤 단어에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피곤하여. 참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의 연약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피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장 12절에 몰아내신지라 그 뒤에 보면 시장하신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이게 단지 육신의 어떤 배고픔뿐만 아니라 뭔가 갈급하고 뭔가 안달복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위로받게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8절 말씀도 위로가 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고 구하러 가게 한단 말이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저 기도만 해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밥 먹고 살려고 애 키우려고 몸부림치고 피곤해도 배고파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피곤하지? 너는 배고프지? 너는 때로 홀로 남겨져 외롭지? 너는 뭔가 필요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내어야 하지. 그 가운데 너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목구멍이 포독창이라 어쩔 수 없이 그걸 감당해 내셨습니까? 피곤해도 배고파도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마리아 땅이라는 그 위험한 땅을 늘 왔다 갔다 하시고 도저히 상종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한 여인을 만나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가 대답해야겠습니다. 나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장면은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읽는데요.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읽는다면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여인이 성경, 신약 성경에 메시에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시간으로 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12시에, 정오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이 시내산을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는 호텔에서 새벽 2시에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도착하면 겨우 새벽때라 그때야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지 12시면 택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우물가에 나오지 않을 그 땡볕에. 우물가는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랑방이었어요. 여인네들이 그 우물가에서 빨래하며 온갖 동네 얘기들을 다 하는 그 사랑방, 사람들이 있을 때, 올 때 와야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온 한 여인.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철저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한 여인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이셔서 늘 제자들과 다니던 그분이 홀로 남겨진 채 배고파 죽겠는 그때에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시간인 12시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면. 참으로 기이한 장면인 거죠. 이 여인을 만나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철저히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소외된 한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났니? 너는 이 한 주간 누구를 위해 기도했니? 너는 오늘 교회 와서 네 앞에 있는 스티커에 있는 3명 두고 기도했니? 그 영혼 위해 기도했니? 너의 영적 VIP를 위해 기도했니?
너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니?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서로 나눌 것이 없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렇죠. 유대인 남자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서로 나눌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 아니면, 예수 복음 아니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이 시 타시하기 위해서. 제가 첫 주에 설교할 때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사자성어를 교수들이 정한 걸 알려드렸죠. 이시타비. 이 한국 사회를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을 늘 주장하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내 정치 소신은 옳고 네 정치 소신은 틀렸다. 내 종교는 옳고 네 종교는 틀렸다.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 그래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아시탑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너희는 지옥 가야 돼. 할 수 있는 죄 없는 세상 유일한 인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비타시 하셨어요. 인류가 진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 죄를 짊어지시는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가 늘 지는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셨어요. 인류가 지는 모든 죄가 자기가 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왜요? 자기가 틀린 것으로 하고 자기가 죄 지은 것으로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옳다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옳으심을, 그래서 자신의 옳음을 통하여, 자신의 선함을 통하여 우리를 옳게 만들어 주신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요. 참 상종하기 쉽지 않은 동료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참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냥 아시타비하고 우리를 그냥 정죄하셨어도 우리도 그냥 마음 편히 안 볼 사람 안 보고 정죄할 사람 정죄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틀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옳으셨음을 증명해 내셔서 우리를 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가 대답해야겠습니다. 나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문둥병자입니다. 그 시대에 문둥병자를 만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정을 짊어지시기 위해 세례지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기 위해서요. 어찌하셨습니까? 42절 말씀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 역사가 우리 대양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음 전해야 되는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앞에 스티커에 있는 그 3명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올 5월의 가족 초청 주일에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부터 그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올 가을에 한 영혼을 나를 통해 구원하기 위해 이 1월 달부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을 위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저희가 직분을 받는 사명을 임명받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 닮아 아시타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몸부림을 올 한 해 치실 때에 2021년 송구영신 예배에 조금 더 예수 닮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5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흥하고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시고 세상에 찢겨 세움을 회피하신 주님처럼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분리의 장벽을 복음으로 깨뜨리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나는 무엇이 올 한 해 변화되어야 할까요? 피곤함과 배고픔 그리고 제자들의 부재를 감당해내신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려면 나는 오늘 이 현실에서 무엇을 감당해내라 하시는 걸까요? 자신의 오르심으로 틀린 우리를 옳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 5가지 질문에 다 답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하는 중에 계속 바꿔 돌려드릴 겁니다. 이 질문 앞에 한번 잠잠히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앞에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 사람과의 장벽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헌신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기 위해, 건강을 주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을 더 높이 세우기 위해 주시는 하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 시험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이 시간 이 5가지 질문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은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는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그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은요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 시작. 코로나19가 지난 후 우리 대한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양에 속한 모든 일터마다 갑절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코로나19 기간 중에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더하셔서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3.
이번 주일 한 해 동안 섬기게 될 직분과 사명을 받게 되는데 충성함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구역원들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 앞에 자유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